나 자신이야말로 십자가가 가장 필요한 존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임스 티소의 우리의 구세주가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본 것은 이라는 작품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대부분 십자가와 관련된 그림들을 보시면 군중의 시선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올려다보는 그림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 티소의 그림을 제가 주목한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선에 비친 사람들의 표정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만약 여러분이 당시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어느 위치, 어떤 표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셨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쯤에나 이 십자가를 보고 있었을까? 한편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보고 계셨을까? 분명한 것은 우리와 달리 저주와 분노, 의심의 시선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사람들을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힘들어요. 탓하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사실 내가 변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저희 집에서 봐도 제가 문제거든요. 근데 늘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니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악순환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분노의 시선으로 상대를 보는 겁니다. 그 결과 상대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상대의 인격을 파괴하는 자리까지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무엇이 보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 어떻게 보이는가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차원이죠. 예수님은요, 용서의 눈으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모욕과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하신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 당시 그 무리들,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그 밑에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며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이 관점으로 예수가 본 십자가 아래 몇 명의 인물들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먼저 베드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베드로는 티소의 그림 어디에도 쭉 보시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러합니다. 베드로는 3년 넘는 시간 동안 예수께 가장 헌신했던 제자였습니다. 장점도 되게 많았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열정, 자신감 늘 넘쳤죠. 탁월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리더의 역할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발휘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위해 진심으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즉 그는 자신이 가진 강점과 헌신된 마음을 사용해 예수의 제자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주실 민족적 영웅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성공하는데 자기의 가진 것을 발휘해서 일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부터 나는 죽으러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십자가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기에 그런 예수님의 행동과 선택은 그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예수는 성공한 메시아이지 민족적 지도자이지 실패한 패배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열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치 않으니까.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완고한 마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물리적인 폭력을 써서라도 그들을 저지하고 예수님을 피신시켜서 훗날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영웅적인 죽음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칼 한 자루를 가슴에 품에 숨기고 다녔습니다. 그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 지점이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로서 실패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신앙적 열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공 방식을 전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먼저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과거 한 지체가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두겠다라고 찾아왔습니다.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걸 그만두겠다고 하면, 타교회로 가겠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잘 보내는 목사예요, 저는. 그런데 예수 믿는 걸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이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안과 밖에 내 삶이 너무 달라서 그게 너무 미안해서 제가 이제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역시 또 다른 베드로였던 겁니다. 자신이야말로 예수가 가장 필요한 존재이건만 자신이 예수를 위해 한 것이 없어서 삶에 괴리감이 있어서 그만두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내가 십자가가 가장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도 이 청년의 모습 어디엔가를 헤매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전 경비대가 예수를 체포하러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마음에 정한 대로 칼을 꺼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약해 보이는 한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예수님이 피신할 시간을 벌고자 했던 어떤 그런 의도였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 도망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도망치기는커녕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느껴졌을지 상상해 보세요. 아, 내 모든 기대와 소망은 물거품이 됐구나. 왜요? 이제 예수가 잡힐 거니까.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나는 그런 실패한 메시아의 제자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물론 그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일말의 마음은 남아 있었어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도 우리의 성향이 작동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에 대한 의리는 있었기 때문에 도망간 다른 제자들과 달리 끌려가는 예수님을 안전한 거리에서나마 지켜보면서 조금씩 따라가요. 그때 한 사람이 물었죠.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당신 예수의 제자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급기야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숨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체포될까봐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을까요? 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가 숯불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이렇게 두런두런 나눌 때 자기도 옆에서 엿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다른 실패한 메시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추종자들도 있었고 새로운 세상을 약속했지만 결국 로마군에게 굴욕적으로 진압당한 자칭 메시아들, 아마 사람들은 분명 예수도 그들 중 하나일 거라고, 심지어 그들보다 더 빨리 실패한 실패자라고 그렇게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 물은 거예요. 너도 그 사람의 제자잖아. 베드로는 순간 자신이 실패한 메시아의 제자로 여겨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예요.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그때 다고는 소리와 함께,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지금까지 따른 건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동기와 야망, 나 자신을 위함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 지점에서 자신에게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지? 난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있지? 여러분, 예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 삶의 아픔과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 남들 눈에 보기 좋은 모습,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모습에 예수님은 부합하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 부합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성공 방식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나의 사회적 역할이나 성취도로 절대 대하지 않으세요. 최근에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장로님과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퇴임 전에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대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장로님 좋으시겠어요? 이제 아내하고도 시간 많이 보내고 자식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아니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꾸 가족들한테 짜증을 내더래요. 자꾸 분노하더래요, 자신이. 작은 것에 섭섭하고 그래서 막 자녀들을 못 살게 굴고 아내를 못 살게 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참 존경해요. 아, 나는 내 역할이 나라고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역할이 사라지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장 가까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자식들과 오랜 시간 대화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싶더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도요, 자기 역할을 벗어 던진 후 역할이 자기가 아니었다는 걸 아는데 주님이 우리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에게 속으시겠습니까? 제가 목사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제게 속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용서받아야 될 죄인으로만 보십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으로 보십니다.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베드로도 여기서부터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됐어요. 죄인과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 사이, 그는 자신이 죄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됐다고요. 이것을 몰랐던, 아니 인정하지 않았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기대와 꿈, 그간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의 실패가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그의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약 35년 후 체유 만찬 때 물어봤죠. 주님 어디 가시든 따라갈게요. 아니야, 지금은 너가 따라올 수 없어. 근데 훗날에는 네가 날 따라올 거야. 정말 35년 뒤에 그 갈보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교하러 그가 가게 되었죠. 로마서 기자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실제적으로 적용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이 상황을 자신에게 탁월하게 적용했던 레이드 아이작의 글을 발견했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쭉 지금까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린다. 그는 나가서 슬피 울었다.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 그것은 주님 때문이 아니었다. 베드로는 자신을 위한 슬픔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계획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흘린 좌절의 눈물이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했던 완전한 베드로, 신실한 친구 베드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베드로, 연약한 동생들보다 우월했던 베드로, 그것들은 모두 베드로의 소중한 자아상이었다. 우리도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자신을 다른 이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었다. 깨달음이 온 순간 베드로는 그것들이 더 이상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님을 알았다. 진짜 베드로는 오히려 자기 자신만 아는, 죽기까지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친구 예수를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베드로의 눈물은 잃어버린 자존감을 애통하는 눈물이었다. 그것은 끔찍한 상실감이었다. 그는 슬피 울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삶을. 주님, 제가 보기에 저는 엄하지만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많은 일들을 해냈고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합니다. 내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또는 저는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저와 일하던 비서가 그만두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저더러 사려 깊지 못하고 비합리적이라고요. 그분은 좋은 비서였기에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늘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때때로 월급도 올려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녀가 한 일에 대해 비판도 했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했지만 일하다 보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제가 한 일은 남들에게 평가받습니다. 더 자주, 그리고 더 불공평하게. 아내에게 이 말을 했는데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비서 말이 옳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도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관심한지, 얼마나 꼰대 같고 권위적인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나 자신에 관한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아빠로서, 고용주로서 제가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고 아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다가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죽음 뒤에 새로운 삶이 있을까요? 모닥불 옆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당신을 봅니다. 베드로의 일터였던 바닷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다시 그에게 돌아오신 당신을 봅니다. 당신은 죽은 베드로 대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주님. 여러분, 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구제불능입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오소서.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백부장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를 치른 노련한 군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이었죠. 티소의 그림에서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냉랭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도 로마 제국의 가장 외진 곳에 자천되어 사형 집행관이라는 그다지 존경받지 못하는 환영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사람으로 아마 변해갔을 거예요. 그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상시 하던 대로 부하들을 데리고 십자가 사형을 집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의 죽음은 뭔가 평상시와 다르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이런 기분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새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급기야 예수의 죽음을 다 지켜본 뒤에 이렇게 말했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절대 이 백부장이 내뱉을 수 있는 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의 죽음은 팔레스타인 길가에 세워진 다른 수많은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들의 죽음과 하등 다를 게 없어요. 로마의 정의를 세우고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가장 무자비하고 그러나 효과적인 처형 방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죽음은 다른 죽음과 뚜렷이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말하는 소리를 그가 들었을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백부장이 듣기에 이 고백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을 겪고 있는 사람만 내뱉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에 사람은 진실해지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겪어야 될 고통이요? 모욕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죄인의 대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는 상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와 그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느꼈을 그 부담감과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규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당시 예수님이 느꼈을 절망감을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제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하암이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3살 때였습니다. 이때가 하암이가 3살 때. 하암이가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체코 갔을 때도 거기 잠깐 경유해서 제가 한번 보고 왔어요. 저희한테는 성지거든요. 딱 보면 햄버거 가게를 보면서 하암이가 여기서 없어요. 햄버거 사주겠다고 했는데 없어요. 아내와 같이 얘기해 봤는데 애가 없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고 요만큼 가서 하암아, 애가 진짜 없어요. 순간 가슴이 정말 철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이 떠나갈 정도로 미친 사람처럼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막 뛰어다녔어요. 내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절망감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 외국인들만 있는 이 세상에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얘가요, 어떤 아저씨 꽁무니를 전 줄 알았나 봐요. 따라서 공항 밖으로 나가는 걸 그 공항에 있는 경찰이 보고 얘를 데리고 와서 저희가 다시 만났어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부모인 제 마음도 이랬는데 그때 하은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요즘 해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수많은 군중 속에 갑자기 부모와 떨어진 아이의 심정,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지닌 사람의 심정,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나 채찍질은 이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지 않으셨던 분이 죄인의 대표로 철저하게 버림받음과 단절을 경험하는 그 자리, 십자가.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진심 어린 고통의 절규를 들었던 겁니다. 순간 오랜 세월 죽음을 지켜본 그 백부장의 단단한 마음과 영혼이 깨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했죠. 아,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면 이렇게 반응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보고 한 고백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고백이에요. 철저히 갑의 입장에서, 사형 집행자의 입장에서 한 고백입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상황을 뭐라 설명할 수 있을까?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밖에 설명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라고 고백했던 주님의 그 기도의 고백이,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는 십자가에서 죄수를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자라고 자처하고 생각했던 백부장이 자신은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뒤에서 모든 것을 조장하고 조종했던 제사장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는데 저는 전율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건 여러분 역사 안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과 은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선교사 후생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자와 이제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처음에 안부 전화 정도 했었는데, 근데 이분이 하는 사역이 너무 귀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들을 서포트한다라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귀하십니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 귀한 건 선교사 후보생들입니다. 저 열악하고 힘든 선교지에 가겠다고 훈련받는 그들의 모습만 봐도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저 그 과정을 돕는 나룻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섬기는 자의 태도로 후보생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겸손과 감사를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제가 보였어요. 저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교정해 주는 사람으로 자처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과 대화를 통해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밖에서 걸어가면서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저인데 제가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제 역할에 속아서 정말 필요한 건, 예수가 필요한 건 나라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어느샌가 예수를 도와 사람들을 세우는 거, 그게 제 역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가장 필요한 건 저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건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예요, 나. 이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어떻게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시는 시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